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려놓으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옛말에 전화위복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화를 바꾸어 복이 되게 한다 하는 거죠. 6장 초반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은 전화위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16년 동안 성전을 짓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 보면 원래 학개스가랴가 이 에스라 5장 6장 그 사이에 등장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16년 동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게으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일어나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 다시 재건하려고 하니까 이미 그 지역에, 예루살렘 지역에 터를 잡고 있던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그리고 그 외 많은 지도자들이 반박하는 겁니다. 그 성전 공사하는 것을 여전히 우리가 게을러서 또는 영적으로 피폐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도 있었지만 그들의 방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왕이시여, 지금 이들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데 이게 진짜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 페르시아 제국 초대 왕인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해서 성전 지으라고 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네, 이 편지를 이제 다리오 왕이 받은 것이에요. 이 편지를 받고 다리오 왕이 과연 이 고레스가 그런 말을 했는지 그 편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찾았어요. 찾았고 그 편지대로, 그리고 거기에서 몇 가지를 더 추가해서 이 성전 짓는 것을 반드시 그리고 재빨리 시행해라, 이렇게 이제 다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은 이 유다의 사람들과 유다의 장로들은요, 전화위복의 상태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편지의 내용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먼저 나오죠. 하나는 뭐냐면 얼른 이제 성전을 재건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높이와 넓이까지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솔로몬 성전을 여러분 정확하게 그 사이즈 규모를 이렇게 찾아보시면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60규빗보다는 더 작습니다. 한 3분의 1 크기 정도 작아요. 그런데 이렇게 60규빗 이렇게 크게 얘기한 이유는 아마 페르시아 제국의 그들의 어떤 강한 위상, 그죠?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아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짓되 아주 크게 지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벨론이 너희들을 포로로 잡아갈 때 모두 가져갔던 성전의 보물들, 제사 드릴 때 쓰던 그릇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옳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성전 안에 이 그릇들이, 이 기명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얼른 짓고 그리고 보물들도 가져다 놓아라, 내가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뿐만 아닙니다. 너희들 거기서 손 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고레스 왕이 한 말이 내가 확인했는데 너희들 손 떼라, 방해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떼고 너희들 집으로 돌아가고 방해하지 말고 얼른 속히 이것이 건축되도록 해라. 그리고 심지어 세금으로 도와줘라 했는데요, 원래 고레스 왕 칙령에 의하면 이 모든 경비는 왕실에서 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데 너희들 힘으로 지어라, 이것도 사실 감사한데요, 왕실에서 세금을, 그러니까 재료비를 다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강 서편 총독들 너희들이 거두는 세금으로 또 도와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 다 도와주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이 제사장들의 요구에 부합하여 모든 제사에 쓰이는 물건들도 다 되어 주어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방해하면 내가 반드시 처벌하겠다까지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지금 이 다리오 왕이 너무 이스라엘 편을 잘 들어주고 있고, 다리오 왕이 너무 진지하게 그들의 상소문에, 그들의
어떤 편지에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답을 제공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본문에서 또 눈에 띄는 것이 한 가지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자신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까지 해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방 왕이었지만 이 성전의 기능을 이제 간접적으로나마 알고 있는 거죠.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인데요. 그 성전에서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우리의 왕자를 위해서도 너희들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엄청나게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여러분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다시 한번 고레스 왕의 명령을 다시 언급하고 심지어 거기에 더 덧붙여서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고레스도 그랬고 다리오 왕도 그랬고 똑같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페르시아는 여러분 127개의 도를 점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도 아마 예루살렘도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겁니다. 경상북도 할 때 그 도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127개 중에 한 개의 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 개의 도의 종교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뭐 이런 문제를 지금 해결해 주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사상건건 그 하나의 문제도 이렇게 세밀하게 다루고 있습니까? 그건 바로 이 나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중앙 집권 체제에서 지방에 있는 모든 그 어떤 뭐 군사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통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 페르시아의 여러분 그 정치 체제를 보면요, 만약에 이제 자기가 이제 다리오 왕입니다. 그러면 지방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을 자신의 뭐 자녀나 친족이나 사돈의 팔촌 뭐 이런 사람들 다 세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니까 그 지역에 뭐 쿠데타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 왕족 아닌 사람들이 역시나 그 지도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앙에서는 더 이게 근심이 가득한 겁니다. 그들이 만약에 커져서 또 세력을 모아서 자기를 몰아내면 어떡할까? 이런 마음에 사실 다리오 왕도 그런 식으로 나라를 자기가 왕권을 차지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해 줘서 거기에 문제가 없어야만 자신의 중앙 집권 체제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제국의 안녕과 안보와 번영을 위해서 그런 문제들을 잘 해결해 줬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여러분 온 세계를 그 당시에 점령할 때 그 나라의 종교와 법들을 다 인정해 주었어요. 이게 좀 아수르와 바벨론과는 좀 다른 정책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은요, 자기 나라 민족화 시켜버렸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에 여러분 수탈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일본 사람처럼 말하고 이름도 바꾸고 옷도 그렇게 입고 뭐 그렇게 취급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페르시아는 그 나라의 풍습과 문화와 종교를 다 인정해 주었어요. 그래서 너희들 내 말만 듣고 나에게 조공만 바치면 너희들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 그래서 인정해 주고 그런 어떤 자치적인 그런 능력으로 국방의 경계를 유지하고 나라의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정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페르시아 제국의 안보와 역시나 번영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도 127개 도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인정해 주었고요. 이 다리오 왕도 여전히 자신의 왕권이 위협을 당하고 공격을 당할까 봐 여러 사람들의 각 도의 여러 가지 문제를 잘 들어주고 해결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상당히 협소한 내용입니다. 다리오가 왜 이렇게 이 편지까지 찾아가지고 그 편지를 전하고 손도 대지 마라, 오히려 너희들의 돈으로 도와줘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까지 해주라 이렇게 한 이유가 나라를 위해서라는 그 대답은 그냥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그렇구나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시려는 뜻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왕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주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 그 뒤에 숨어 있는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시려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신 그 때가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리둥절할 것입니다. 아니, 천하에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왜 페르시아의 신과 싸워서 진 거지? 페르시아의 신과 싸워서 졌기 때문에 우리가 페르시아의 포로가 된 거 아니냐? 그럼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을까? 더 이상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실까? 더 이상 성전의 제사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 건가?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런 의문점이 백성들의 삶 가운데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직분받아서 교회를 세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어요. 힘듦이 있어요. 남들 다 안 걸리는 그런 죽을 병도 걸립니다. 그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다 해놓고는 왜 우리에게 이런 병을 주시고 이런 아픔을 주시고 이런 고난이 왜 안 믿는 사람들보다 믿는 우리에게 더 임할까?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참에 70년이 지나고 포로 기간이 지나고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라 1장에 보면 고레스만 감동시키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말씀하신 또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전 안에 있는 보물들을 그 자리에 내가 돌려놓겠다. 하나님 그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예언대로 내가 그 일을 하겠다 하셔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와, 하나님 우리 버리신 게 아니구나. 버리신 게 아니구나. 그럼 나에게 주어진 고난은 뭔가?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았는데요, 그 고난을 받아서 그 고난을 그냥 끝까지 가버리면 심판이고 징계겠죠. 그런데 도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기시고 회복하시고 성전을 지어서 다시 너는 나에게 예배해라.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아주겠다.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간의 고난을 통해서 연단케 하셔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열심이 결국 이 성전을 재건하려 하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세 가지 정도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페르시아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127개의 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예루살렘, 정말 팔레스타인 이 시골입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의 그 중앙에서 봤을 때는 정말 그 변방의 시골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근데 그 도시에서 편지가 하나 딸랑 왔는데 이게 뭐라고?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왕이 지금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그냥 우연으로 된 것일까요? 천하에 여러분 127개의 도를 다스리는데 아유 뭐 걔들 쿠데타 일어나라 그래. 그러면 뭐 하나 없애면 되지 뭐. 내가 127개 다스리는 것도 힘든데 126개만 다스려도 돼. 이러고 그냥 무시해도 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고를 뒤지고 나라의 모든 신하들을 동원해서 고레스 왕의 편지를 찾아봐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뒤에서 다 섭리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리오 왕은 고레스의 편지를 찾기 위해서 바벨론 궁을 먼저 뒤졌죠. 1절에 보시면. 왜 바벨론 궁을 뒤졌냐면 그때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할 때 그 계절이 겨울이었습니다. 이 127개 도에 너무나 큰 이 나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계절마다 이 왕이 궁전을 옮겨 다녔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바벨론 궁에 있었고요. 그리고 뭐 봄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수산궁, 그 아수에로 왕이 즉위했죠, 그죠? 에스더. 그 수산궁에 가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 통치할 때마다 그 시대에 다스리는 그 어떤 통치의 내용의 문서들은 그 궁에 보관을 했어요. 그런데 이 편지를 어디서 찾습니까? 2절에 보면 앙메다 궁에서 찾습니다. 메데도라고 되어 있죠, 그죠? 메데바사입니다. 원래는 메데바사가 협력해서 세계를 정복했는데 이 바사가 페르시아거든요. 페르시아가 메데까지 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메데가 나라가 아니라 메데를 하나의 도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메데 도에 있는 앙메다 궁에서 발견합니다. 이거 되게 놀랍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궁에서 그 수많은, 그죠?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있는 그 문서를 다 찾아보고 없는데, 그럼 포기할 법도 한데, 야, 그러면 앙메다 궁에 가서, 여름 궁전에 가서 했나 보다. 해가지고
그 궁에까지 가서 이걸 찾는 겁니다. 그 문제가 무슨 문제라고? 그 문제를 잠재우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거기 가서 여러분 발견하는 겁니다. 찾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다리오 왕의 열심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들 세금으로 오히려 도와주라, 제사장이 원하는 모든 물건까지 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 이 모든 것을 위해서 다리오가 열심히 노력하는데요, 역시나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 이 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에서의 중요한 것은 다리오가 얼마나 열심히 꼼꼼하게 일을 잘했고, 그래서 잘 해결했고, 얼씬도 하지 말고 뭐 그렇게 열심히 한 것이 잘 보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다스립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시죠. 영적인 것도 하나님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육적인 것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세상 모든 나라와 정부의 일도 하나님이 다 간섭하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늘의 천사도, 그리고 악한 사단의 무리도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고 다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용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입니다. 지금 페르시아 왕과 페르시아 나라의 이야기는 그냥 우리에게 하나의 역사적인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그 나라가 지금 우리를 다스리는 것도 아닙니다. 또 우리가 포로로 잡혀간 것도 아니고, 또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한 적도 없습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잊어버리시더라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하는 이 문구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런 새벽에 비가 오는 가운데도 하나님께 나오셨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않으니까 하늘이 주는 위로와 만족을 여러분이 누리시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당장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일어서서 집에 가면 뭔가 짠하고 기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니까 하나님 섭리하시는가? 하나님 다스리시는가? 하나님 어디 계시지? 이런 고개를 갸우뚱하는 그런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인내와 소망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상태에서 여러분 70년을 살았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도 여러분 열심히 성전을 짓다가 16년이라는 시간을 우리의 게으름과 방해꾼들의 방해 때문에 역시나 중단됐습니다. 그 기간은 고통의 시간이었고 어둠의 시간이었고 눈물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등장하셔야 할 그 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니, 하나님도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요? 아니, 하나님이 문을 열어줘야 우리가 들어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기다림처럼 우리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인내해야 됩니다. 무엇을 붙들고?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는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직장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이 안 다스리시니까 우리가 고통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우리는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 하늘의 위로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여러분 기다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섭리하시도록 우리가 더 열심히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